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5,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바댜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이 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바댜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오바댜 15절로부터 이제 18절에 있는 이 오바댜서의 이제 마지막에 관한 말씀 가운데에서 15,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부터 이제 19절, 21절까지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이제 21절이고, 그 가운데 15절로부터 1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민을 심판하시고, 그 만민을 심판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15절 16절은 이제 보편적인 가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으로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특히 앞에서 에돔이 10절로부터 14절까지에서 유다의 고난의 날에 그들이 행했던 것들을 나열해서 이제 15, 16절에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근거가 10절로부터 14절이었다면 이제 15절로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성경에서 주님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로 여호와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런 사건이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특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적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에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 그 날이 갖고 있는 개념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에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즉 이스라엘이 의로워진 것은 그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30장 3절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 1장 15절 그리고 스바냐 1장 14절 등 특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로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 그래서 만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됐고 의미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벌하는 날, 심판하는 날, 심판의 기준은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인과응보적인 그런 심판의 방법입니다. 내가 한 그대로 그가 너에게 행할 것이고 내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뭐냐면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 보상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것이 행한 대로로 번역된 단어가 되겠고 그래서 이 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에돔에게 적용하면 에돔이 유다의 고난의 때에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던 것들, 그들의 고난을 방치했던 것, 그들의 고난을 기뻐했던 것,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한 그런 모든 일들, 그 일이 이제 에돔에게 이르게 되고 내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즉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동태복수적인 그런 사고가 반영되어져 있고 고대 그 근동 시대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의 가장 뚜렷한 방법은 동태복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바댜서에서 유다의 멸망도 유다 백성들이 죄의 결과였고 그 다음에 또 유다가 죄의 결과로 멸망을 당할 때에 형제였던 에돔의 나라가 행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동태복수적인 사고는 성경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사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 것대로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악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특히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기회가 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자.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행위 그대로 우리에게 그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착한 일을 했느냐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분명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게 될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행한 그 선한 행위, 그 행위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원의 때에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만국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원리는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가 행한 것을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는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이기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행한 모든 악한 것이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로서 내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한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허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그 당시 시대를 지배하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새 계명으로 강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9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미 구약시대에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선한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항상 우리가 힘써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제 우리 앞에 심판이 다가오는 그런 막중한 위중한 시기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서 만국을 벌할 날에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선을 행했으면 선한 것이 그의 머리로 악을 행했으면 악한 것이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너희가 내 성전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조금 신학적인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준비되어 있는 그 포도주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국 말기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 사람들이 거룩한 성산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인이 성소에서 특히 그 잔이 놓여져 있는 성산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산에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성산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처럼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방인들이 성산에 들어가서 마신 드려진 것은 이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 열방이 마시게 되는 잔은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라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즐기면서 그곳에서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75편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래서 이 성산에서 마신 포도주 잔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그런 포도주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의 술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51장 22절 23절에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히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 이방인들의 손에 들려있는 잔은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의 잔이고 그것을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사야 5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16절에서는 에돔이 성산에서 하나님의 잔을 마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거예요. 만국인이 마시는 것 역시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시면 없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즉 성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기고 승리를 자축하고 또 그것을 정복함으로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나눠 가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마신 그 잔은 그들을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산에서 에돔이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돔이나 만국 모든 나라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완전히 철저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의 성산을 더럽힌 자들을 철저하게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에스겔 23장 31절 3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인 범죄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잔은 그것을 마신 후에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에돔이나 만국 사람들이 성산에서 여호와의 잔을 마시게 되면 그들은 원래 없던 것처럼 완벽하게 없어지고 코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서 오늘 주시는 15,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에돔이나 만국이 유다의 멸망, 여호와의 성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겨하고 술잔을 기울였는데 그것은 곧 그들을 멸망케 하는 여호와의 진노의 술잔이고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없는 것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15, 1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을 포함한 모든 만국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그 원리는 그가 행한 대로 벌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술잔을 마심으로 그들은 완전히 진멸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한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특히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마음껏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룰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한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주어진다. 그렇지 않을 때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고 멸망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우리도 에돔과 같은 그런 어떤 나쁜 행위를 행하며 살아가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아닌지를 성찰하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잔을 마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